자, 오늘 본문 또 내일 봐야 될 본문, 이 본문들이 로마서에서 대단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저는 구원과 직분 받음의 영광,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직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의 경험입니다. 저희 큰아버님 댁에 앞마당 돌담 곁에는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감나무는 단감나무였습니다. 그 감나무는 우리 동네의 유일한 단감나무였는데 가을이 되면 다른 집 감나무는 떨궈서 먹을 수가 없는데 우리 큰 집에 있는 감나무는 그냥 파란데도 따서 먹으면 달았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저희 집에도 장독대 곁에 이제 감나무가 있었고 또 뿌리 아주 큰 괴엽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열매, 감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 정도 크기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떫은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감나무와는 외형이 똑같은 고엽나무입니다. 이파리도 같아요. 모양도 같아요. 자라나는 건 훨씬 더 웃자라가지고 위로 이제 가지와 줄기가 뻗쳐 있죠. 제가 아버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큰 집의 감나무는 단감인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고엽나무인가요? 참 우리 집도 이렇게 단감을 좀 먹었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이 접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접붙이면. 그래서 큰 집에서 단감나무 가지를 꺾었습니다. 단감나무 가지를 꺾다가 자, 단감나무 가지를 꺾어봤어요. 우리 집에 있는 고엽나무 가지를 또 꺾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어근 이겨서 여기다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동여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단감나무 가지를 여러 개 갖다가 고엽나무 가지를 이제 자르고 이게 접붙이는 그런 일들을 여러 개를 했습니다. 자, 어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 고엽나무의 뿌리와 줄기인데 단감나무 가지가 붙었잖아요. 단감나무에서 싹이 나기 시작을 하고 가지에서 나중에는 단감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감은 틀림없이 단감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엽나무예요. 뿌리도 고엽나무, 큰 줄기, 밑둥 이런 거 전부 다 고엽나무인데 단감나무가 접붙인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단감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고대 근동지방에도 우리 집에서 아버님이 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돌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는 것이죠. 그럼 돌감람나무에 뿌리고 줄기인데 가지에서 양분이 올라오고 이러면서 결국은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방법과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농법과 고대 근동지방의 방법과 반대가 되는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농업 전문가는 바울의 이 비유는 잘못된 비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원래 돌감나무의 뿌리인데 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줄기를 갖다가 붙이면 참감람나무가 열리는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원래 참감람나무가 있었고 줄기와 뿌리가
우리가 돌감나무인 가지다. 우리 돌감나무 가지를 갖다가 붙이니까 돌감나무 가지에서 감람나무가 열렸다라고 하면 한국의 농법과 고대 근동의 농법과 반대가 되는 비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농업 전문가는 바울의 비유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그러나 오늘의 비유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맞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면 참 좋겠어요. 자, 이 참 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 하는 것입니다. 이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럼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은 누굴까? 그 가지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자, 근데 유대인들의 가지를 어때요? 꺾어냈습니다. 잘라낸 거죠. 그리고 무엇을 갖다 붙였나? 돌감람나무 가지를 갖다가 붙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돌감람나무는 누구일까? 돌감람나무는 이방민족들입니다. 이방민족들이고 그럼 돌감람나무의 가지는 누굴까? 이방인들이지요. 그러니까 자, 유대인들인 그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다 꺾어버리고 돌감람나무 이방인들 우리를 갖다 이렇게 접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감람나무 뿌리와 줄기에서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조금 더 하나 더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참감람나무 이스라엘민족 그 가지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가지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에는 두 종류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지가 꺾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맺는 유대 크리스찬들이 맞는 감람나무 열매가 있고 돌감람나무 그러니까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맺히게 되는 또 참감람나무 열매가 있고 이 감람나무에는 두 종류의 열매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굴까? 엄청나게 재수가 좋은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이고 원래 태생의 뿌리가 돌감람나무의 뿌리였는데 자, 참감람나무와 접붙임을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도 참감람나무가 됐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 덩어리들이냐 하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랬어요. 돌감람나무가 우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돌감나무에 자라나는 데는 산입니다. 산. 아무 쓸데가 없어서 산에서 자라나요. 열매도 쓸데가 없어요. 결국은 쓰는 것이 뭐예요? 땔감입니다. 땔감. 무가치한 돌감람나무.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될,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될 돌감람나무였다. 근데 어느 날 농부가 나타나서 자,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리고 돌감람나무인 우리의 가지들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고 결국은 참감람나무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데 돌감람나무의 우리의 원래 근본은 그런데 기적같이 탐스러운 감람나무 열매가 맺혔다 하는 거예요. 분명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감람나무 나무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감람나무 뿌리와 연결되고 줄기와 붙여서 자라나고 감람나무 같은 똑같은 꽃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죠. 땔감에 지나지 않고 쓰레기에 불과한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기적, 구원의 기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복되게 살아가는 기적을 얻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참 감람나무가 된 우리를 생각해 보라. 이것은 전적인 은혜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룩한 백성에 합류할 수 있게 됐고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냐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사도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다. 오늘 로마서 11장 13절을 한번 봐주세요. 13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가 된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늘 자기가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에 감격 속에서 그렇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어제 3부 예배를 마치고 참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36년 전에 빈민촌 학교와 교회에서 만난 그런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36년 전이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강인배라는 학생이었는데 아주 기타를 잘 쳤습니다. 목소리도 아주 미성이었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기타를 잘 치냐. 너무너무 참 귀하다. 그래서 참 마음껏 찬양하고 그렇게 했던 청년이었죠. 자, 그 후에 36년 만에 처음 본 겁니다. 처음 찾아왔어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어제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식사를 이제 하고 식사를 그분이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결국은 그 후에 복음송 가수가 되었고 작곡가가 됐습니다. 지금 분당에 오니까 스튜디오를 가지고 음악을 지도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36년이라는 세월의 강을 건너고 산과 골짜기를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죠. 제 머리는 이렇게 백발이 되고 그분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보니까 전혀 그때 당시의 모습, 내가 그렸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36년이 지났으니까 새파랬던 청년인데 이제 거의 60이 됐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번에 올 때는 좀 찬양을 하고 좀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제가 청년부를 맡았었는데 그때 청년이었던 또 찬양을 아주 잘하는 친구하고 함께 같이 오겠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말과 내가 했던 기도는 어느 청년의 가슴에 떨어져서 그 청년의 가슴에 떨어졌던 그런 언어와 기도는 자라나서 60이 되는 것이죠. 자라고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추억을 만들고 의미를 만들고 용기를 주고 그리움과 사랑의 열매를 만드는 것이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지나온 삶들을 한번 돌아보라. 그러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기적 아닌 것이 없고 감사 아닌 것이 없어요. 내가 한 것은 없어요. 난 늘 언제나 부족하고 미안하고 늘 잘못한 그런 사람인데 참 돌아보면 억세게 재수 좋은 운 좋은 사람, 정말 감사밖에 남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낸 세월이 그런 세월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자, 직분받은 영광을 품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직분받은 영광을 품고 살아라 그랬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참나 내 직분이 영광스럽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을 수 있다는 이거 정말 진정한 축복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얘기입니다. 나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의 고백이죠.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감격, 직분 주신 거에 대한 감격,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거에 대한 감격,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품고 이방인의 사도, 이 직분,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직분인가. 내가 이제는 회방자요 핍박자이고 포행자고 죄인 가운데에도 괴수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귀한 직분을 받나. 그것은 영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로님이라는 직분, 안수집사님 권사님이라는 직분,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라는 직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나. 이 같은 신앙 고백,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감격, 사명 주심에 대한 감격, 무자격자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온몸과 마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두산이라고 하는 곳을 마포 쪽이죠. 이 절두산을 가보게 되면 병인 양요 때 1866년이죠. 대원군 때 천주교 교인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얼마나 죽였을까? 한 8,000명쯤 학살을 했죠. 8,000명. 어마어마한 학살이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천주교 교인들을 그렇게 학살을 해 댔습니다. 그곳에 이제 절두산 유적지를 천주교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입구에 이렇게 이제 한옥처럼 이렇게 기와집으로 잘 지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입구에 현판이 걸려 있어요. 현판. 그 현판을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썼습니다. 저는 그 현판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 현판에 글귀는 이런 글귀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배반하지 않고 순교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한강으로 떨어지거든요. 한강 떨어져 죽어요. 목에 잘려 죽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이 말을 한번 바꿔서 한번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리스도는 나를 믿었습니다. 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나를 믿고 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나는 우리 아들을 믿어요. 아내와 남편이 난 당신을 참 이렇게 믿어요. 그 믿는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세요.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지지해주시고 그러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를 믿어줄 때 저는 펄펄 뛰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아들이 나를 믿고 장로님이 나를 믿어주고 내가 장로님을 믿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온 몸을 불태울 수 있는 열정을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믿었죠. 유진 피터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믿었습니다. 다윗에게 엄청난 고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배반하지 아니할 것을 믿은 거죠. 우리에게 직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직분은 영광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실족당하고 구원에서 이탈당하고 창감람나무 가지에서 잘려나가고 그랬을까? 그 이유는 자신의 의의를 주장했어요. 난 이렇게 잘났다는 거죠. 교만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마음이 혼미하게 된 바로 정신적인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잘려나가는 감람나무 가지들을 구원하지 않겠나.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추수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하는 걸. 그래서 이게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그것은 따라하세요.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예.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려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성경적인 것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신앙생활할 때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네가 안 될 텐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때요?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헌신하라.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첫 열매였죠. 언약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날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회복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서진운동이 결국은 맨 마지막의 코스는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기 시작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였습니다. 그 세 가지 이야기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어떻게 우리가 참감람나무가 되고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냐.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이었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직분받은 그런 영광을 품고 살아가라.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늘 하나님과 접붙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살고 또 행복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직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